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말씀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좀 곤란에 빠뜨리고 혹은 예수님 어떤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식민지 시대를 살면서 당하는 민감한 세금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세금을 이 로마에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러한 질문은 굉장히 민감한 질문입니다. 섣불리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거죠.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또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대답 역시도 논란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 물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그런 물음을 찾아서 가지고 온 거죠. 어떻게 대답을 해도 예수님께서 곤란하거나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하게끔 그렇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찾아가지고 온 겁니다. 만약에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은 이 유대 민족주의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한테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말하면은 친일파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를 침략한 이들에게 우리가 동조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로마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된다. 바치고 있지만 그걸 공식적으로 랍비라고 불리고 선생이라고 불리고 지도자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그걸 공식적으로 우리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돼 라고 말하는 순간 민족주의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 로마가 우리를 지금 이렇게 압제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럼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누구에게 위협을 받겠어요? 로마에게 위협을 받겠죠. 로마가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온통 로마가 지금 힘으로, 권력으로 잡고 있는데, 그곳에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로마가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만히 두겠냐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정말 궁금해서 뭔가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면 또 다른 물음도 오는 거죠. 이번에는 율법을 빙자해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 질문이 뭐가 문제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마다 저마다 율법 속에서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좋아하는 혹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다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것이 가장 귀한 거다,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럼 다른 계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다른 계명들은 덜 중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라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시비를 걸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 싶을 만한 대답들을 하죠. 먼저 세금의 문제는 뭐라고 대답하세요?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 당시에는 동전이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이 가이사야, 로마가 사용하는 동전에는 누구의 그림이 있었겠어요? 가이사의 그림이 있었죠. 이 그림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동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성전에 가서 헌금을 드릴 때는 그들만이 사용하는 동전이 따로 있었다. 그래서 그거는 성전에서, 그리고 일상에서는 로마 지배 하에서는 로마가 만들어낸 동전, 돈을 가지고 사용했던 거죠. 세금을 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 라고 대답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과 동일한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든 계명들이, 율법들이 그 사랑의 그 계명 아래에서 파생된 것들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이 근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근본이고 그 아래 모든 계명들이 세워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쾌하게, 또 그리고 우리가 이거구나 싶을 만한 대답으로 그들을 향해서 답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 중에는 정말 예수님께 뭔가를 얻어가고 뭔가 배우고 알고 싶어서 질문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하죠. 이 청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고 싶어서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먼저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사실 이 청년에 대한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들 안에 모두 함께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이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젊은 청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관원이면서 부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와 비슷한 취지로 이 청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면 젊은 청년이면서 그리고 부자이면서 관원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청년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정도면은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그 정도였다면은 젊음에다가 또 부자에다가 사회적 지위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아쉬울 거 하나 없이 아쉬울 소리 하나도 하지 않고 살 만큼 아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한 것이 어떤 의도였을까? 우리는 혹시 나쁜 의도를, 그냥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기득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다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연약한 사람, 사회적 약자, 궁핍한 사람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청년도 예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시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오해를 가질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꿇어앉아 묻자오되. 태도가 다르죠. 예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거나 시선을 가지고 왔었다면 저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청년은 예수님께 꿇어앉아 묻고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께서도 그 청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왔는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청년을 향해서 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청년도 예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 청년을 향하여 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 청년은 진심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청년을 그렇게 대하고 계신 거죠. 저는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이 이 자신에게 질문을 하러 온 이 청년을 대하듯이 우리 교회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에는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또 들었어도 잘 믿어지지 않고 또 잘 이해되지 않고 좀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존재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듣고 나쁜 의도가 없어도 사실 그렇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야기, 또 병든 자를 치료하신 이야기,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들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말씀이지만 아직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가능한 거야? 과학적으로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교회에 와서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들이 말하는 교리가 이런데 이거 난 이해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들은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맞서 싸우자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다는 것을 좀 부정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고 그것을 잘 들어주지 않으려는 태도가 교회 안에서 저는 종종 발견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때로는 안타까운 때도 있는 거죠. 때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앉은 사람들 중에도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어떤 말씀이 납득이 가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참 가장 질문이 많았을 때가 설교 준비할 때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있게 하셨지?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된다고요. 근데 누군가가 성도 중에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에 이런 걸 내가 발견했는데 잘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그런지 잘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 많아요? 교회를 다닌 지 이걸 얼마 됐는데 여태 그걸 몰라? 여태 왜 그걸 못 믿어? 왜 믿음이 없어? 우리가 타박하기 일쑤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알고 싶고 발견하고 싶고 깨닫고 싶은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진심을 다해서 그를 대하셨고 그의 질문에 답하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전문을 열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교회는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전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가요. 이상해요. 이런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도 알고 싶은데, 자기도 그것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에서 묻는다 생각하고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깨달은 것만큼, 내가 발견한 것만큼 그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를 포용해 줄 수 있는,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세상을 나가서 뭘 해야 된다 말하면서 정작 그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정작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청년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청년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예수님께서 드린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렀던 그 호칭, 불렀던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네요.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질문하는 것에 앞서서 저 호칭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하신 선생님이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선한 선생님이라는 자기가 고백한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까? 저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8절의 말씀을 청년에게 하셨던 거죠.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청년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난 선하지 않은데, 하나님만 선한데 네가 나를 선하다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선하다고 고백한 청년의 고백과 예수님께서 18절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합치면 결국은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답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하신 예수님이라고 청년이 고백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라고 답을 하십니다. 이것을 선하신 선생님 더하기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 선하심이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더하면은 예수님이 선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답을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선하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고백했던 청년의 고백과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결국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마가 저자는 그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가는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는구나, 하나님을 선하다고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이 마가가 언제 기록됐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기록됐잖아요. 마가가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청년과 대화를 했던 내용을 기록하는 거죠. 청년이 선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랬지.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선하지 않고 하나님만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결국 이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구나 라고 그것을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18절, 그 의미를 18절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계명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청년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죠.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사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19절과 20절 말씀을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조금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영생,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거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 내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율법에 대한 말씀하시니까 청년이 율법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켰니? 네, 지켰어요. 전 어렸을 때 이것들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자기가 모든 걸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부족한 부분을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대답했을 때 그 청년이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 21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물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청년은 근심했어요. 그리고 주저했죠. 그렇게 청년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근심하며 떠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 청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또 누군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이 청년에게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많이 하셨죠. 비우라고 말씀하시기보다 그들의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많이 하셨죠. 먹이고 입히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그 사역 가운데 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며 놀라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도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라고 제자들이 반응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계명으로 시작되었지만 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니? 이것은 지켰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명에 대한 말씀을 쭉 해나가셨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싶으셨냐면 계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대화 속에서 드러내고 계신 거죠. 청년이 가장 지키기 힘들어하는 재물에 대한 말씀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결과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결국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 청년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됐던 건 재물이었던 거죠. 그에겐 재물이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그의 약함이 걸림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사실 재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재물이 주님께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재물만이 문제가 아닌 거죠. 재물처럼 주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물이 첫 번째겠죠. 사회적 지위도 있겠죠. 나의 체면도 있겠죠. 어떤 이들에겐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때때로 주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청년은 재물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의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지는 않으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가 자기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내어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는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린 다 주님께 드렸어요. 우린 주님 따랐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죠?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물질에 대한 걸 얘기하니까 가족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다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들도 버렸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무도 버렸다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러면 그것까지 버렸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주님을 따른다는 거에는 오늘 말씀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말씀만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데에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버린다는 것이 그것과 연을 다 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상관없이 살라는 말을 하라는 건 아닌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수가 순위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질도, 가족도, 혈육도 주님보다 우선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를 항상 힘들게 하는 것은 최우선에 주님을 두는 것이 다른 것들을 다 버린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첫째 되는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셔서 사랑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사랑 가운데 연결되어 있을 때 다른 것들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최우선순위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고 그 관계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다른 것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있다면 나에게는 그것이 무엇인지.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라고 걸림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앞에서 그것을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누군들 그것을 자기가 그렇다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갔던 지난 날들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겼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주님은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 청년은 근심에서 떠났어요. 그때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